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버터 슐러 목사가 지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책에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대개가 거의 모든 일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디딤돌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기회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썼던 저자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한센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그 책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1899년 6월 11일에 텍사스 곤잘레스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총망한 젊은이 청년에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21세부터 그의 몸에 한센병, 나병이 발병을 하여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국가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나병 환자 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불치병이었기에 희망의 등불이라고는 켜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점점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맙니다. 대학에서 공부했던 약학 공부도 또 약사하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한센병동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여서 스스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이 어두움과 낙담의 터널에 절망의 굴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그 병동에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 한탄하고 지냈던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어떻게 죽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이 자포자기하는 이 어두움의 생각 속에서 갇혀있는 이 사람,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비춰주신 것입니다. 스탠리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듣는 중 들렸습니다. 왜 절망하느냐? 어째서 낙담하느냐? 아마 스탠리는 이렇게 질문했겠죠. 하나님 모르시고 질문하십니까? 나병에 감염이 되어서 한센병동에 갇혀서 점점 내 세균이 침투하여 감각을 잃고 눈도 잃어버렸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스탠리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는 가장 생명의 근원인 정신, 온전한 정신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이 이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이 스테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 강한 확신을 마음에 가진 것입니다. 맞아. 나는 신체적으로 눈은 앞을 볼 수가 없고 이 병이 낫기까지는 이 수용소에 병동에서 빠져나갈 수 없지만은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지.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난 정상적인 정신이 남아있어, 살아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정상이고 이 정신을 사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한센병에 감염이 되어서 이 젊은 날, 젊은 청년 시기에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원망과 낙담하고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 고통을 내가 여기 기록해야지. 삶의 고뇌와 아픔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글로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가 출판을 하고 한센병에 걸린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의 억압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질병에 걸린 환자들의 인권을 내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가서 자기가 작가가 되는 법에 관해서 책을 빌렸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한 의사 선생님과 마주칩니다. 스탠리 하고 의사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책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책을 읽을 작정이죠? 당신에게는 책이 필요 없어요.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읽으려고 그걸 빌려서 가지고 간단 말이요. 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책을 읽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스테인이라는 이 한센병에 감염이 된 이 친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감염이 돼서 감각을 잃고 눈을 볼 수 없지만 이 책을 읽어줄 사람을 나는 찾을 작정입니다. 내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의 행동이 이상해서 눈이 멀고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책을 읽으려고 저 책을 빌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부정적으로 했지만 이 스테인이라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모든 장애물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은 기회라는 말대로 스탠리는 자기 병을 소재로 자서전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불구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희망의 책을 쓸 작정을 마음먹고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의 감각도 그렇게 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쓸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맞아, 녹음기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내가 녹음을 하고 누군가에게 써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최고 중요한 정신이 온전한 게, 그게 나의 남아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올바른 정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그가 농기에 저장을 해서 이 책을 대피를 해서 나병 환자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고 고난을 이겨내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이 발간 직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스테인으로 인해서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동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가혹한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3년 나병 퇴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데미안 더튼상이란 최초의 수상자가 됩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감금된 채 살아가야만 했던 스테인이는 아직 내 영혼, 내 마음, 내 정신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한센스 병을 앓고 있고 여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센병에 걸리고 앞을 볼 수 없고 이 병동에 생활하는데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생활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수용소에 있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다 절망적인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을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정처 없이 떠돌더니라는 말입니다. 방황하더니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 한 가죽 부대,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빵을 주었으면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허허 벌판에 빈손으로 모자가 안에 내쫓겨 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쫓겨나 있습니다. 하갈과의 이스마엘은 가죽 부대에 마침내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인데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떨어져,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이 어린 10대인 초반인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이 엄마에게 울며 물 달라고 애원했을까요? 배고프다고 애원했을까요? 어머니인 하갈은 아들이 괴로워하는 데서 울지는 못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화살을 쏘아서 나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 이스마엘은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늘 아래에 이렇게 숨겨놓고 앉혀놓고 16절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아주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아들 몰래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슬퍼했을까요? 자기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충성했던 여주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아이를 일으키고 이 아이는 죽지 않을 거야.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하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갈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 아이를. 근데 조금 후에 그 점을 같이 나누고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오늘 주는 교훈,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사람은 배신을 하고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필요할 때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아들을 낳고자 대리모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필요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씁니다. 악한 겁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버림받았을 때에 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사랑하다가 버림받았을 때 자포자기하고 삶을 완전히 절망하며 자포자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정신병에 일생 걸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일생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하갈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버림받는 것은 어쩌면 아픔을 견딜 수 있지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그 이스마엘을 버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버림받는 걸 생각하니까 하갈이 울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말로 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것처럼 그 상처, 그 아픔 못 견딥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라는 했을 겁니다. 하갈은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주인에게 여주인의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리모로 대신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그대로 여주인 말대로 또 순종을 했지만 끝내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본성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씨바지로 자신의 아들을 낳기 위해 사용했다가 본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자 쫓아내버립니다. 그것도 충분한 양식이나 가축대를 주지 않고
먹을 것 조금 하고 한 가죽 부대의 물 광야에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하갈의 배신감을 느꼈던 그 배신감을 느끼는 그 아픔, 원망, 슬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픔을 들었습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들으시고 아픔도 들으시고.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아무 소리 없이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제사장은 왜 술취했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눈물로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에도 울며 시로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울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울고 있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의 소리, 이걸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아픔, 상처, 눈물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읽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고 한나의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데려오기도 하고 쫓아내고 또 멀리 광야로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날 때 함께 갔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하갈아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다. 너의 여주인 사라는 버리고 너의 남편 아브라함은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듣고 있어.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갈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일어나. 너가 일어나야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가 일어날 줄 알아야 엄마가 용기를 내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야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요. 아버지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광야, 불안해하지 마. 사람이 너를 버렸다고 좌절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 편이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삭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갈도 창조하셨고 이스마엘도 창조하신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거는 공평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키가 크고 장남이라고 그에게만 마음이 가겠습니까? 또 똑똑하다고 어떤 둘째나 셋째 자식에게만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오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고 가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풍부한 인자하심과 자비 속에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만 특별히 창조했습니까? 사라만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갈도 창조하셨고 이스마엘도 창조하셨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자 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과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말 못한 벙어리들, 안 못 보는 장님들, 옥에 갇혀 자유가 없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빵을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쫓겨난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가라, 하나님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종에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주종관계인 주인은 아브라함과 사라고 하갈은 여종으로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은 약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선택하지 않고 소외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연민의 눈빛으로,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 주님이 더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찬송가도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귀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탄식하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학대받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괴로워하는 걸 내가 못 보겠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힘센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지방, 그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라.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 모세는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신음소리에 울부짖는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처럼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스마엘, 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아니야. 내가 그로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마. 지금 광야라고 해서 벌판에 내전됐다고 해서 물이 없고 떡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고 낙담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에게 살 길을 주실 거야. 이 음성이 하갈의 마음속에 들려온 겁니다. 하갈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꿈에 누구야 하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받아서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내 눈에 너 보배롭고 너 존귀한 존재야.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손자나 손녀딸이 나면 보배라고 지어야지, 존귀라고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 손녀 나면 지으세요. 괜찮아요.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한 존재야. 왜요? 어둠의 영이 자꾸, 여러분 좋은 학교만 못 가도 시험에 떨어져도 너는 형편없어.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주변에서 또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좋은 가문과 좋은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얼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물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물이 너를 위협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불같은 시험이 있는 그곳으로 지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타지 아니할 것이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보배요, 나의 존귀한 자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가라, 이스마엘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가고 계셔. 너의 눈물을 들었단다.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만, 사람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실망해요. 복음 속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바람이 아무리 불고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비웃고 초세해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교훈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물도 없는 광야, 위험한 광야, 황량한 그 광야,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해요. 먼저 네가 먼저 일어나. 그리고 네가 일어나면 아이를 일으켜. 일으키기만 하면 안 돼. 넘어질 때 붙들어줘야 돼. 흔들릴 때 붙들어줘야 돼. 이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고 형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 존경합니다. 제가 이 25살에 교회를 왔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10년, 15년 이렇게 넘으신 형님들, 또 누님들인데 얼마나 어린 아이처럼 동생이 한참 보였겠어요. 그런데 붙들어 주셨어요.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만 갖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형님들, 누님들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나도록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붙들어 주는 거.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가 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뭡니까? 돕는 자예요. 붙들어 주는 자, 이게 천사예요.
먼저는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아브라함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갈이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버터와 치즈와 양식이 풍요로운 아브라함 집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광야에서요. 여기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눈물을 우는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 음성을 이스마엘이 어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중풍병에 시달리고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며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려운 목회생활, 광야와 같은 목회생활을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을 황무지에서 사자가 울부짖고 곰이 울부짖는, 늑대가 울부짖는 광야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진짜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위험한 광야에서 만납니다. 가정이 위태롭든지 사업이 위태롭든지 자녀 문제로 위태롭든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하갈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갈이 울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이라고 절망해 갖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17절 18절에 듣습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샘물이 갑자기 생겼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절망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만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과
사람에게 실망했던 그 감정에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상처받은 걸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환경 때문에 낙담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갈의 눈이 여기서 열릴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죠.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이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일으키려면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죠.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양식이 되는 거, 물을 길러올 수 있는 거 노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한탄하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어요. 물론 이삭에게도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셨어요. 함께 안 계셨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하갈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어요. 자, 어머니가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하갈이 소망을 품고 일어나니까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며 장성하도록 성장하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잖아요. 그가 성장하여 장성하도록 붙들어준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붙들어주는 게 부모의 의무이지 않겠어요? 이 장성하니까 어디에서도 살아남아요? 20절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위험한 광야에서도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 아까 나병 환자가 고백한 것처럼 신체는 건강을 잃어버린 게 많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배신받은 그 고통, 상처, 아픔, 그걸 생각하지 말라. 그게 부정적인 생각, 그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야 새 일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근데 하갈이 언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지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어둠이 걷혀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걷히고, 그리고 찬송을 자주 하십시오. 찬송할 때 우리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역사서에 사울이 번뇌할 때, 찬송할 때, 영감 있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너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붙들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똑바로 서게 하옵소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잘 기회로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남편을 이렇게 세우고, 아내를 이렇게 세우고, 아들, 딸들을 이렇게 세우고, 동생들을 이렇게 세우고, 형님들을 붙들어주고, 언니, 누나, 주변에 많은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